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속죄의 은총을 향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자 되어 살아가게 하시니 주여 이 은총의 높이를 알게 하시고 넓이를 알게 하시고 그 깊이를 알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욱 깊고 풍성한 은총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내가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레위기 16장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1년에 한 번 꼭 치러야 하는 속죄일 규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이 되는 날, 이날은 온전히 하루를 속죄일로 보내면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속죄의 의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하셨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는 이미 속죄를 얻게 하는 방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바로 그 방편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정해진 규례대로 예물을 준비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확인받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꺼번에 드리는 이 속죄의 규례를 또 따로 정해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감지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둔감했단 말이죠. 때문에 엄연히 이 속죄제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뭔지 가르쳐 주시고 속죄받는 제사도 가르쳐 주셨고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잘 알고 속죄제를 잘 드리면서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더욱더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방향으로 이 상황을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처럼 이렇게 죄에 둔감한, 자기 죄에 둔감한 녀석들은 처음 본다. 너네들하고는 도무지 선한 일을 도모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또 열어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속죄일을 지키면서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주목하게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 묵인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반드시 위기를 만나게 돼 있는 거죠. 잘못한 사람도 자기 잘못을 그냥 슬쩍 넘어가려 하고 잘못 행한 그것을 목격한 사람도 너 같은 녀석한테 그 잘못을 따져봐야 뭐 하겠냐 라는 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껍데기뿐인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또 그들의 부정함을 그냥 적당히 덮고 넘어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의 고백을, 의식을, 절차를 밟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이 규례, 이 날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다 들춰내서 따지려고 이런 날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공적인 차원에 드러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속죄,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날을 정해 주신 거죠. 용서하지 않는 관계, 용서받지 못하는 관계는 결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속죄라고 하는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장소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막이라는 장소입니다. 회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만남의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실질적으로 또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았단 말이죠.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그러한 상태, 내가 부정한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11장에서 15장에 설명된 이 정결법, 이 부정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면 이 규례가 모든 일상에 대단히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먹는 것, 입는 것, 기본적인 인간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질병과 일상의 모든, 심지어 출산까지 다루지 않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규례입니다. 때문에 그 광범위한 세세한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지 중에 내가 부정한 상태로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만졌거나 무엇을 행했거나 하는 그 부정한 상태가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 상태로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당연히 회막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정한 자들이 부지 중에 오염시킨 회막의 모든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고자 이 속죄일 규례를 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레위기 16장에 보면 특히 16절, 19절, 30절, 34절에서 그 뜻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시죠. 16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19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속죄일에 치러지는 이 모든 의식은 이처럼 예배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속죄의 사건이었습니다. 30절, 34절에서 요약하는 핵심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날의 속죄 의식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므로 속죄일 규례를 명하신 그 핵심적인 뜻을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만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지탱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만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만이 그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탱해 준다. 존재하게 한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총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견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은총,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향하여 나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뭔가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뭐 11조를 잘 바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잘하세요. 이런 걸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진정으로 누리기 원하신다면 꼭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우러러 보는 사람만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은총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거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거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요만큼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은총이 은총인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알고 거룩을 아는 지식은 은총을 아는 마음에 있다.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안식일 규례를 영원히 지킬 규례다 라고 설명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29절에서도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31절 영원히 지킬 규례라.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러죠. 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표현은 사실 이 속죄일에 관련해서만 사용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화목제의 규례에서도 소제에 관해서도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에서도 또 그 외에 많은 규례와 관련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죠. 영원한 규례다,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의무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보다는 관계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그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속죄하시되 영원히 속죄하기를 원하시죠. 속죄받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영원성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필요에 의해서 상대하는 신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두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의지할 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 잠시 잠깐 상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죄인의 마음은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인 관계를 맺었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그 일시적인 관계마저 끊어버리는 습성이 있죠. 이런 마음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올바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규례니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되 영원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을 배우고 정결을 배우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마음을 품는다는 뜻인 거죠. 거룩을 배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코 형식적인 절차일 수가 없고 흉내만 내는 의식일 수 없는 거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경험되는 영원한 교제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도 잘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궁극의 목적으로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속죄도 구원도 천국도 모두 다 이 사랑 안에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도 진실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것이 속죄의 일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불의가 가득한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토록 경멸하셨던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호세아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영혼이 정직한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자기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 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영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속죄의 은총을 사모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2절 13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속죄일에 치러지는 의식들은 이렇게 엄숙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걸 강조하는 거죠. 거룩한 두려움을 유지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한 관계를 원하시고 자기 백성과 진실한 관계를 원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를
가볍게 대한다거나 두려움 없이 대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속죄일의 규례는 대제사장이 수행해야 되는 가장 크고 두려운 임무였죠.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이런 점을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죄인이 함부로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저도 참 철없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엉터리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죄인의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인의 속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감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감히 섰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죄인의 속됨은 심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높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특히 이 속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항상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라는 거죠. 내 머릿속에 설정되어 있는 하나님, 뒷방 늙은이 같은 하나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시는, 잘못해도 매를 때리시지 않고 뭔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너무나 허용적이고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에 대해서 무능하게 그저 지켜만 보시는 것 같은 하나님, 이렇게 잘못 설정되어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가까이에서 뵙는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스러운 사건이면서도 대단히 두려워해야 되는 사건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뵐 준비가 된 사람, 그 두려운,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속죄가 허락되고 교제가 허락되는 그런 은총이 임할 거라는 거죠. 거룩한 두려움도 없이 자기에게 익숙한 죄의 습성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심판의 상황이 될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에게 향연을 피워서 속죄소를 보지 말라, 그 연기로 속죄소를 가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상황이 심판의 상황이 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요, 실로 헤아리기 어려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진지하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속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속죄는 분명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거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대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때는 그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시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점검할 필요도 없고 따질 이유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롭게 대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수를 하신 적도 없고 실패하신 적도 없고 그러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죠.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를 살리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심판의 자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속죄일 규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잘 간직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 그 용서를 영원히 베풀기 원하시며 그 용서 위에서 영원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 그 속에 담긴 크고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가볍게 조종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려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하여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걸음이 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속죄일의 말씀을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속죄의 은총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의 은총 속에 담겨 있는 그 깊고도 높으신 은혜를, 그 은혜를 알고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치 그 은총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인 양, 마땅히 당연히 그것을 누리기에 자격을 갖춘 사람인 양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속죄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 그 위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더욱 깊이 헤아려 가고 더 풍성하게 누리고 더 은혜롭게 증거하는 저희들의 순례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